로마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그 목적은 곧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몸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음 자체에서 끝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만 있는 동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동전 없습니다. 동전의 뒷면만 있는 동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동전이 있으려면 앞뒷면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은 말하지 않는 목사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모에 이르기까지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6절부터의 말씀에도 믿음과 순종이 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 믿어요 라고 말만 하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게 만드신 것은 따였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소수는 정말로 마음을 당해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지 휘트필드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은 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교만하면서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면서 나는 믿었으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뒷면이 없는 동전이 없습니다. 앞면이 없는 동전이 없어요.
앞뒷면이 다 있어야지 그게 동전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 성도들이 받은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인용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천국,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 스승들을 자기 위에 두어서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못 떠나고 있는 것이요. 우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렇게 개혁주의자들, 믿기만 하면 천국,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성도들, 정작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에 보내진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까지 갔죠, 그렇죠? 단순히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생각만 안 했어요. 순종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만 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순종까지 나갔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였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에게 보내진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뭐의 종이 되었습니까? 따였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의 반대가 의예요. 죄에서 떠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예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음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음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해방되었다.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요. 이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은, 이 로마에 보내진 편지를 받은 이 로마의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사람들과 하고 달랐다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끊지 못해요. 음란을 끊지 못해요. 디지털 기계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보라한 것을 보고 들어한 것을 듣고 거기에 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로마 성도들은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순종이 없으면은 죽음에 이릅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 몸의 죽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죽는 영적인 사망을 뜻해요.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르겠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순종의 종이 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는 죄가 없다고 보시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보시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글자? 순종. 순종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만 한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만 보더라도 확실히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교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들어왔던 설교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서 떠나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 이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누룩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의해라. 우린 진짜로 회개에 그리고 믿음, 순종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셨죠? 사람의 가르침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아, 선교사님이니까. 아, 장로님이니까. 아,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성도니까.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고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비교하면서 아, 내가 저 말을 받아들여? 아니 받아들이지 말까?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짬뽕 된다. 짬뽕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짬뽕이 뭐예요? 온갖 다 재료를 집어넣는 거죠. 음식에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고서 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니까. 아, 난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을 이 부분만, 일부만 딱 보고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가끔은 생각도 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순종이 없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집중하세요. 순종.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회개한 사람들, 죄에서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실 때, 알려지실 때 예전에 지었던 죄의 습관을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인정하는 거. 아, 진짜라고 인정하는 거. 믿음이란 단어,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믿을만함이에요. 믿을만. 아, 진짜로 하나님 믿을만 하시다? 그럼 믿을만 하다고 자기가 판단했으면 순종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예요. 발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선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180도 유턴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순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그 죄가 가려진 상태가 된다. 얼마나 기쁜 상태인가?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에 지었던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록된 바, 기억된 바 되지 않고 다 싹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 우리는 이 상태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게 전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착각하기 쉬운 성경 구절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순종 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말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로마서에 쓰기 전에 이미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1절부터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성경이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첫 걸음에 불과해요. 다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골인지전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결승전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첫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첫 걸음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이 첫 걸음만 떼면 천국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셨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으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끄는 목회자들 조심하라.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 주의해라.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 주의해라.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의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하라.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전의 앞면만 말하는 사람들 주의해라. 그런 동전 없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야 동전이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동전을 다 살펴보세요. 앞뒷면이 다 있습니다. 앞면만 혹은 뒷면만 있는 동전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 찾을 수가 없어요. 앞뒷면이 다 있어야 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둘은 다른 것이지만 어느 한 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아, 저거 사실이지. 저거 사실이지. 당연히 순종해야 천국까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순종을 말해야 되는 것이. 믿음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이. 자, 헷갈리기 쉬운 말씀. 로마서 4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대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뭐 월급이나 1급 같은 거, 일하면 받는 돈. 일하는 자에게는 그 받는 대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받는 보수로 여겨진다.
아니, 마땅히 내가 받아야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성도들이 이것을 딱 떼가지고 봐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은 죄영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일부만 딱 떼어가지고 이게 전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봐야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 자,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몇 개 나와 있냐면 613개가 나와 있어요. 613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죄 있는 자다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무거운 짐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된 것을 뜻합니다. 아셨어요? 정말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무거운 의무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순종까지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남자들 할례 받지 않으면은, 남자들 생식기의 그 피부를 칼로 잘라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내지 않으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한 작자는 스스로 베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시 613개 율법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도를 경고해 줬던 것이. 아셨죠?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시도하려는 그 사람들을 경각심을 갖고 경고를 해줬던 것이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한번 따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구약의 613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안에서 변치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대표로 하는 변치 않는 영원한 명령은 있을지언정 할례라던가, 여러분 할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 순종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예레미야서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신약을 미리 예고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 또는 귀의 할례를 받아라. 진짜로 네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겉에 행동 몇 개만 따라했다고 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명령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그 헛된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첫 걸음 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첫 걸음이죠. 그렇죠? 근데 끝걸음은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구약의 613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안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 믿어 순종까지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마디로 신약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 할례 받던 사람들. 천국 가려고 할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동전의 앞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는 것이다. 한번 따겠습니다. 순종까지 나가야 진짜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까지 나아가야 진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사람들은 산다.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진짜 복합적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술집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중독되고 사치스러운 것을 막 쫓아다니면서 우상숭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로 우리는 순종할 때 의롭게 된 것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제발 종합적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단 것만 그냥 막 빨아들여요. 쓴 거는 막 뱉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쓴 거를 뱉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교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특히 외치고 있는 이 장로교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게 되기 싫은가 봐요.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조차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막 발휘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그 사람의 숨겨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완전 그 지역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목회자가 있었는데 동성애의 죄가 나중에 발각됐어요. 남자가 남자와 함께 더불어서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행했어요. 강단에서는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그 비밀이 폭로돼가지고 완전히 사역도 다 망가지고 끝나버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교회가 어떨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 성경을 제발 전체적으로 보세요. 단 것만 쏙쏙 빨아들이는 사람들, 단 것만 쏙쏙 빨아들이면서 흡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주변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몇 번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세 때 교회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로 순종까지 말하는 목회자들,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외치는 그런 목회자, 그런 하나님의 종 밑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아셨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어서 앞만 있는 동전이 없고 뒷면만 있는 동전이 없듯이 우리가 정말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죄 없는 상태에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에 각인시켜 주셔서 새겨 주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만 주여 주여 외치다가 지옥까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천국 가게 없어서 이런 말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